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 말씀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사실은 은혜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노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6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6장은 일단 전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6장에 대한 이설들. 그리고 집중해서 보지 아니하면 잠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요 대목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6장을 6장 그 전체가 아니라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만 문장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라고 보면, 분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고 그 내용이 그렇지요라고 우리가 공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그렇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맞죠? 맞고 틀리는 거 없었어요. 그냥 제가 성경 구절 그대로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못 제가 읽으면은 아니요 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그들에게서 딸들이 있었다.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네요. 사람, 그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나기 시작했고, 낳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섯 번째,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여섯 번째, 이 육신이 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육신이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120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는데, 분석도 아니죠.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봤는데 제가 헛소리를 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죠. 대답을 안 하죠. 오늘 이상해. 긴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잘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빼먹고 간 것이 있는데,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라고 하는 말은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그들을 아내로 삼을 그 때 전이에요, 후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그들을 아내로 삼기 전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뒤에 네피림이 태어났어요?
아니, 저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미 있었다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라고?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아니에요. 네피림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합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들은 네피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 이제 분석됐죠?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좀 따져봤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요. 대충 읽고 사람들이 설교했던 내용들만 머릿속에 가득 있어가지고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결혼해서 난 자들이 거인, 장부.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보면 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것에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였었다? 거인들, 네피림이었었다. 사람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거인이 될 수가 없는데 신의 아들,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림없는 엉뚱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1절에서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번 이렇게 나누어 놓아 봤다 그 말입니다. 1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육신이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함 떠났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20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셨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 그 땅에는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요렇게 그냥 성경을 쭉 한 문장씩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될 그 가운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궁금했던 단어들을 제가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아담으로 쓰여져 있는 120번 아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120번 아담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딸들의 아비, 딸들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으니까 당연히 그 딸들의 아비지. 그게 다른 아담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 딸들의 아버지 되어지는 가인.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가인으로부터 번성되어지는 모든 족속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120번 아담은
사람, 120번이죠, 지금? 120번 아담은 하나도 빠짐없는 인류 전체를 지칭할 때에도 120번 아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말할 때에도 아담을 쓸 수가 있어요. 121번 아담은 특정한 누구를 콕 찍어서 121번 아담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121번 아담이에요? 120번 아담이에요? 120번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있어도 120번 아담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가인의 후예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왜요? 왜요? 딸들이 낳잖아요. 사람의 딸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어져야만이 120번 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인의 후손, 가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제가 조금 있다가 근거를 조금 대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맞구나, 셋의 후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땅에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요, 아담아를 써요. 127번 아담이죠? 120번, 121번, 127번 아담아를 써요. 근데 그건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육지, 토지, 흙을 말하는데 이 127번 아담은요, 경작이 가능한 토지, 황무지하고 대조해서 써요. 경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스가랴서 2장 12절에서는요. 재산이나 소유지를 말할 때 127번 아담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땅 위에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자기 잘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의 번성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다. 세 번째 문제. 그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인구의 증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라바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바부라고 하는 단어 생육하고 무엇하라? 번성하라 라고 할 때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명령이 나오지요. 근데 번성했으니 그 명령으로서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기는 분명히 해요. 맞죠? 번성이. 근데 이 번성이 라바부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많다, 증가하다, 뭐 번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아, 번식했구나, 인구수가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근데 그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 2490번인데요. 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 인구가 많아지다라고 하는 것하고 붙어 있지 않는다는 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 쓰여지느냐? 더럽혀지다. 에스겔서 7장 24절, 에스겔서 25장 3절,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더럽혀지다,
하나님의 법령을 파괴하다. 이건 시편 89편 31편 1절에 나오고요. 멸망시키다. 이사야 23장 9절. 수치를 당하다. 에스겔서 22장 16절. 배반하다. 시편 55편 20절. 범하다. 느헤미야 13장 17절. 부정하게 하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불경스러운. 에스겔서 21장 30절. 이걸 다 안 찾아보는 이유는요. 설날 전이니까 그래요. 갈 길이 바빠요. 아니, 시골 갈 길이 바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까지 다 보는데 상당히 양이 좀 많아서 찾아보는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시작은 긍정인 거예요? 부정인 거예요? 부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것이 많아졌다,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죄악의 증가, 오염의 시작, 더럽혀짐의 시작, 법령이 파괴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 르후벤이라고 하는 존재, 누구의 큰아들?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죠.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라고 할 때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뭐가 쓰였다고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죄악이 증가되었다, 오염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 문화의 번성, 그건 어디를 벗어난 거냐?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관역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쏘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향하여서 쏘는데 그 관역이 예수인데 예수를 딱 맞춰야 돼요. 근데 예수에서 벗어나 예수 아닌 것으로 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내 의예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드러남이에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의 증가, 오염에 시작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려는 자들, 그들의 융성, 그들의 번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딱 꽂히면 자기들은 없고, 예수로 꽂히지 아니하고 옆으로 빗맞으면 자기들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이다 그 말. 인구수 많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그걸 저주를 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러니까 이 번성은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해서 죄악의 관영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심 없음이에요. 이 땅 위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이게 무슨 관심이 되겠어요? 성경에 그 내용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를 뭘로 보고? 예수를 남편으로 보잖아요. 땅의 존재를 딸로 보는 것처럼 바로 여기 딸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낳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문화의 융성,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딸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나타나는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자,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벤이에요. 벤. 스트롱코드 1121번. 아들, 아이, 손자, 이걸 함축해서 하나로 말하면 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후예. 그럼 하나님의 후예에 대한 이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이설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이설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설이 있어요. 잘못된 이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 그게 욥기서 1장 6절이나 2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6절로 7절을 근거로 해서 그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 찾아봐요.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유다서도 보면 좋은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아들들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나 다 천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됐죠? 됐지요? 좀 표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몇 구절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다? 또 2절에 보니 2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단과 맞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의 1장에서도 6절로 7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천사다. 자, 1번 천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의 논의를 할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한 존재를 말할 때에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암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가 시집 가야지 암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부활한 존재, 영적 존재, 천사와 같아서 근데 그 천사와 같다라고 할 때에 그 천사의 존재를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는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둘이 결혼했다면 남자 아니잖아.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게 아픔이 뭐가 있냐면은요,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가 천사 종자이기 때문에 사람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존재가 거인. 봐라, 웬만해서는 거인이 나오겠냐. 근데 씨가 천사 씨였기 때문에 거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성경에 보면. 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설. 왕의 자식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때 당시에 지배자의 아들들, 왕. 이를 통칭해서 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을 뭐라고 말해요? 신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성경 구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통치자. 신을 지칭한 출애굽기 4장 16절, 21장 6절, 22장 8절로 9절, 시편 82편
1절과 6절에 보면 통치자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신이라 지칭하거든요. 왕들, 신의 아들들로 지칭을 하는 구절은 왕을 가리킬 때에 신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장 2편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을 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왕의 자식들,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 왕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할 사역자라고 시편 2편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통치자의 자식들이 자기가 좋을 대로 이쁜 여자들, 일반 백성들의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증거를 댈게요. 이게 왜 셋의 후손들인 건가? 아시다시피 아담은 가인, 가인은 에녹.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 거기에게서 누가 나요? 라멕, 사람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담은 누구를 낳느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그 다음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동행, 같이함.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셋의 족보로 이어지는 존재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보로 이어지는 존재들.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나요. 왜냐하면 왜 만나면 안 되느냐 하면은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존재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는 없음의 존재로 고백하는 자들하고는 그 씨가 달라요. 분명히. 그 씨가 다른데 그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 사람의 딸들이 이뻐. 많이 이뻐. 얼마나 이뻤을까요? 누구 정도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기지 않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보니까 그들의 번성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 또 세상 사람들의 번성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잖아요. 그 좋게 보이더라. 근데 여기에 좋게 보일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무얼로? 내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던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예수의 믿음. 소유격이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쪽으로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셋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럼 그 가인의 후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 하느냐?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들로서
당연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저쪽 이방 어디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또 짐승 이야기 하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래서 일단 그들의 그 번성함, 사람 유혹당하기가 쉽다니까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를 네가 믿어야 돼. 그리고 무엇까지도 그 믿음 안에서의 행함도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이느냐? 다 같이 시작. 네? 토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너무 한 단계 덜 들어간 거고요. 더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저 앞으로 가가지고 다 같이 시작.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보는 것이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토부 좋더라. 그것이 뭐라고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라고 하는 욕심의 잉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되어졌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모든 여자 아내로 삼는 것은 아시다시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DNA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여자, 그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라. 돕는 배필이 달라.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취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그러니까 하갈은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율법의 발로예요. 율법의 자녀라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옥동자가 나왔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여자를 무얼로? 아내로 삼는다.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줘야 되겠다. 예수를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내용의 발로가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봐봐요. 하늘 아들, 땅 딸 합쳐졌어. 하늘의 아들은 하늘의 여자들을 통하여서 결혼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같은 DNA일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간음, 행음, 음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말한다라고 보면 1000명이나 데리고 3000명인가 1000명인가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솔로몬이라든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야곱, 아브라함 모든 존재에 대해서요. 그걸 정죄하는 내용 쪽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인간 세계에서의 내용 당연히 행음이요 간음이라고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 행음
음탕함,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존재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걸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간음은 뭐예요? 그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내가 열심히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줘 볼게요. 예수를 내가 믿어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아내로 삼고 보니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느냐? 뭐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육신이 됨. 그러니까 육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건가? 육신. 잘 알죠? 바사르. 히브리 말로 바사르. 1320번 스트롱 코드인데요. 그건 육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살, 고깃덩어리. 그게 바사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 있죠? 사륵스. 죽은 자라고 하는 네크로스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의 몸, 살, 고기들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사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바사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그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우리가 야다, 동침하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둘이 지금 DNA가 똑같아. 그들은 다 살이야, 고깃덩어리야. 없어. 멸망당할 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죽은 존재라 그 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영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들이 있네요. 여기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풀기 전에 단어의 뜻을 지금 우리가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설명하고 넘어가 버릴까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좀 궁금하고 계셔요, 지금. 여기 바사르 지금 살, 고깃덩어리가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같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서 지금 안 풀고 조금 더 단어들을 풀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그러나 이상하네. 그것도 조금 이따가 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땅에는 그런 일이 있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됐어요? 장부들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민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거인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야기하지만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장부라고 일단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피림은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거인들 이렇게 알고 있고 장부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네필이라고 하는 말에 거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네피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쳐보면 거인이라고 하는 거인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분명히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거꾸로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복수라고 그랬죠. 네필. 그러면 네필에는 거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인들이라고 한 네필임이 나오니까. 근데 네필이라고 하는 단수형에는 거인이라는 뜻이 없이 무슨 뜻이 있느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침략자, 약탈자 이런 뜻이 있네요.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침략자, 약탈자. 네팔이라고 하는 5307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네필이라고 하는 5303번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장부, 대장부 뭐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유래되어진 그 근원의 단어는 5307번의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떨어지게 하다, 내던지다, 무너져 내리다, 넘어지다, 배임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인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아시죠? 그 70인역에는요, 여기 네피림을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박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헬라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신이에요. 거인 신이에요.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인이라고 한다면 거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인이기 때문에 네프림이 있어서 그게 죄가 되어져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키 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나보다 키 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인인 것 같아요. 1m 70이 넘어가면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거인이지. 그러니까 다 멸망당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13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그리 목소리는 아나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로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나오죠. 네. 거기에 그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거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때에 그들이 이제까지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이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다.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하는 그 논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들의 그 타락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멸망을 다 시켰어. 거인족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지고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거인족은 그 뒤에는 없어요. 왜? 노아 후손들 셈, 함, 야벳인데 거기에는 거인의 씨가 없어요. 천사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족이 왜 거기서 또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이 거인을 안 봤을까요?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거인족을 물론 좀 사람의 기골이 좀 장대한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 거기 누가 나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거인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키 큰 사람, 우리나라에도 서장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키 큰 사람이 하나 있어서 대단히 용맹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 구척장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기도 있고 또 어느 때 보면은
야, 그들은 거인이야. 키가 큰 거인이라기보다는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든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다든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인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탐으로 가가지고 오합지졸들을 보고 있다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냥 정비되어진 어떤 군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라. 그들 앞에 우리는 깨갱 메뚜기 같다. 이런 의미지. 그들이 막 있어가지고 포도송이가 막 둘이 메고 가잖아요. 그 포도송이를 그렇게 보면 너는 그러면 성경을 아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 분명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끝에 보이는 그런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 네피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내가 괜히 열을 냈지? 이미 노아우 홍수 때에 다 죽은 거인족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은 네필은 나팔. 결국은 이 내용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하는 자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들이 무엇하고 동일시 되어지느냐? 뒤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온 용사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자. 유명한 자라고 하면 노래로 유명했겠어요? 탤런트로 유명했겠어요? 학식으로 유명했겠어요? 뭘로 유명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장에 나와 있는 그 문화의 융성이라고 하는 내용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족속들로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6장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네피림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혼하는 것을 다시 4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무엇했다고요?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들어와라고 하는 본이라는 단어는 스트롱코드 935번에 본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가다, 동침하다, 통혼하다,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방주와 하나됨이지요. 그런데 하갈과 동침했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16장 4절에 무슨 말을 쓰냐? 이 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했다, 하갈과 하나 되었다, 통혼하는 것도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이해 왔죠? 충분히.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 됐다? 하나 되어짐, 통혼하게 되어짐. 근데 그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무슨 단어를 써요? 야다, 동침하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참 중요한 거 있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봐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쉬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인정해 줄게요. 내가 시인할게요. 내가 고백할게요. 이제까지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해줄 걸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 그건 뭐 진짜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줄게요. 시인할게요. 인정할게요.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이걸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니 예수의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계시겠죠?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어서 알아. 무엇을 알아? 그게 지금 믿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요. 나는 내 스스로의 율법적인 어떤 의로 뭔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에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분만이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누구? 에노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라니까. 뭘 안다고요?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티끌이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티끌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예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티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티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내가 의로 여기겠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잖아요. 무엇 할 때? 아들을 바칠 때에. 그지요? 아들을 바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치는, 그걸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내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의로 여겼다라고 보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삭을 바칠게요. 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너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 줄을 새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 되어져 버렸어. 알았어. 뭘 알았어? 육체의 맛을 알았어. 자기를 드러내는 맛을 알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무슨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분리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용사, 깃보르, 강한 자, 강한, 위대한 자. 어떤 자가 위대한 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 한마디로만 아브람. 근데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 자, 이 말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용감한 사냥꾼, 이게 바로 뭐예요? 깃보르라는 말이거든요. 능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폭군, 노예로 삼는 자인데요.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니무롯이 누구예요? 바벨탑을 쌓는 자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용사, 깃보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깃보르, 용사가 된 거예요.
누구도 셋의 후손들도 모든 자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지금 노아의 홍수로 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깃보르를 써요. 시편 24장에서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할 때 24편 8절에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깃보르를 쓰는데 그 깃보르의 단어는 누구에게만 가야 돼요? 여호와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존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다. 신명기 10장 7절, 느헤미야 9장 22절에 할 때도 여기 능하신 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깃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훔쳐와 버려. 내가 탈취해 와 버려. 내 거라고 그냥 삼아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통하여서 낳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깃보르와 명성이 있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었다고 그 말이에요.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6장 3절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거꾸로 가서 6장 3절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장 3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된 자, 고깃덩어리,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덩어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만 골라서 팍팍팍 못 죽이니까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자 그래요? 짐승은 왜 죽여? 왜 죽이죠? 창세기 앞에서 짐승을 사람이라고 해.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잡다가 사과나한테 짐승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짐승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땅에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인다는 말은 애니멀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무얼?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일 때에 전 세계적으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그 땅 있는데 죽였어요? 아니면 중동 그쪽만 다 죽였어요? 어디까지 죽인 것 같아요? 전체. 그럼 전체 홍수가 여기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안 왔었던 것 같아요? 요 지역까지 그 홍수가. 머리 아프죠? 뭐가 나왔어요? 홍수가 나왔죠? 물이 심판했죠?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홍수의 어떤 사건이 하나의 소재가 되어서 전 인류에게 미치는 물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 인류에게 다 미쳤다. 내가 홍수 전 세계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쪽만 왔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 저는. 근데 그게 워터라고 했어요? 난 모르겠어 그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시비 걸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워터로 멸망시켰는지 말씀으로 멸망시켰는지 그 멸망이 기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숨을 끊어가지고 육체가 다 죽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6장 3절에 보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 나의 영이 누구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뭐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그냥 옆에 붙어가는 말 함께 하지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는 뭐예요? 반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지라는 말은 긍정으로 보면 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딘 히브리 말이에요. 1777번이에요. 스트롱 코드 찾아보시면 알겠어요. 거기 이 하지는요.
통치하다, 통제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변론하다, 함께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럼 다투다 전도서 6장 10절, 함께하다 창세기 6장 3절. 여기 요때 쓰인 요 풀이를 여기다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해됐어요? 하지라는 것이 함께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딘. 되게 많네요. 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을 여기에다 해석을 해놨는데 이러면 잘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함께하다라는 보다도 변론, 책망, 처벌, 심판, 판결, 통치, 통제, 설득, 간청하다. 영어 번역으로서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설득하다, 간청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설득하거나 책망하거나 판결하지 다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겠다는 말은 하지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해 왔어요? 그럼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다? 육체. 뭐라고 그랬어요? 고깃덩어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니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각을 떨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나 여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때 그 하지는 좋은 의미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변론, 책망, 다투지 아니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상한 말이에요.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살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하고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120년 동안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120년 동안은 노력해 볼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의 근거를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셔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이요. 지금 사실 어려웠어요. 그냥 넘어가면 훌러덩 넘어가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왜 그러나가 갑자기 나올까? 그래, 너희에게 절대 변론하지 않고 너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120년 동안 그 기회를 노아를 통해서 준다. 그 말은 다시 살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존재지. 120년 동안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노아 있었을 그 대목에서만? 아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계시했다 안 했다?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종대왕에게. 걱정을 갖고 세상에 계시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니까. 계시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되어서? 살이 되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멸망.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번성되어진 인류의 무엇? 멸망. 당연히 죽어야지. 무엇한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담고 무엇하는 것, 우리에게 외쳐주는 것, 이게 창세기 6장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6장 5절부터는 당연히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냥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많아졌다, 그의 계획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내가 썰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과연 이 은혜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진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인류의 모든 자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안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노아와 같은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중에 이야기한 대로 다음 시간 흥미진진한